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믿으시는가요? 예,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몇 주 동안 은혜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봤어요. 4주 전에는 이제 강가심의 은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가심의 은혜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대속하심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강가심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넘어가 보니까 예, 즉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가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서 놀라운 이 전달의 은혜, 정가의 은혜, 변화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가하시는 이 은혜도 결국은 대속하심의 은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죠.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이걸 대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과하심의 은혜, 정가하심의 은혜, 또 대속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과 정과 대속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쁨도 있죠. 슬픔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성공할 때도 있고 합격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뭐 낙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이별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은 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합니까? 섭리라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또 만들어 가신다. 이걸 그래서 은혜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은혜의 과정이 우리 삶에 진짜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뭐합니까?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보이진 않는다. 근데 존재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하신다고요? 사역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라고 봤더니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모든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작업합니다. 이걸 만든다, 창조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창조하신 것을 됐다.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창조하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한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섭리하신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섭리란 뜻이 뭐냐?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누구의 뜻요? 우리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한자로 찾아봤어요. 한자가 뭐냐니까 이 섭자가 쫙 이렇게 붙든다는 뜻입니다. 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처럼 꽉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쫙 하나님의 손으로 쫙 붙든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치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꽉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우리 청년들 잘 아실 텐데 프로비던스라 그럽니다. 프로비던스가 뭐냐니까 이 프로라는 단어는 이 접두어가 뭡니까? 미리
앞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데레 이 말이 뭐냐니까 뭐합니까? C라는 뜻입니다. 본단 말이거든요. 또 혹은 또 뭐 준비한다 이런 뜻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다, 섭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이 여러분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 섭리가 어떻게 기록됐느냐 봤더니 프로노이아라 그럽니다. 원래 이 헬라가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가 영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프로비던스라 그랬잖아요. 프로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말은 미리, 앞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노이아 이 말이 계획한다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연이어서 쭉 말하면 뭡니까? 미리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종합해서 섭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신 뜻을 따라 보존하시고 다스린다. 이걸 이제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안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니까 그 안에 우리 이영시 집사님이나 예, 모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삶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운행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습니까? 예, 아멘이죠. 이제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진리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섭리가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하니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요. 그 일도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믿어지죠. 이게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현상 중에 큰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연이 없어져요. 그리고 운명이 없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죠.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연이나 또 우리 뭐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재수라든지 운이 좋다든지 이게 깡그리 없어집니다. 뭐가 말입니까? 섭리가 믿어지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섭리란 뜻이 한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만이 만물을 주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섭리를 모를 때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할 때입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불행한 일이 생기죠. 원치 않는 일이 생기죠. 그럼 뭐라 합니까? 야,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체념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나 우연으로 그냥 그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서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죄를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금방 제가 문장을 좀 길게 했는데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마음의 손을. 드셨죠? 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왜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어놓고 남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자, 왜 그런지, 만약에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홍성펄 집사님이 지나가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도둑이 된 거예요. 도둑이 됐는데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훔친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한 계시가 와가지고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손이 가더라.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여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에 살인자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이런 문제를 들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원문 그대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길에 개 한 마리가 이제 죽어 있었어요. 죽은 채로 이 시체가 며칠을 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개의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서 뭐가 나겠습니까?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냄새가 나는 이게 여러분 태양 때문입니까? 아니면 죽은 개 때문인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태양 때문이라고 하면 모든 온 천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냄새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적은 악취가. 근데 아무도 야야 태양이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사고, 전체 팽배해 있던 이 사고가 뭐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소경이 돼서 태어나는 원인을 전부 다 물어본 겁니까? 전부 다 죄로 본 겁니다, 죄로.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마지막에?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라고 물어놓고 자기 죄입니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부모 죄냐고 전부 다 죄로 본 겁니다. 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당대에 온통 소경으로 된 태어난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집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딱 현재를 봤죠. 현재 최기철 집사님을 딱 봤습니다.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전부 다 뭘 보냐면 과거의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전부 다 죄의 시각으로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죄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됐다라고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로 성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절 유명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딱 세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 하겠습니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질문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속성, 전지전능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됩니다. 믿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랬습니까? 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맡기라 이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와봐라 이거예요. 모르는 게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푸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소경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죄 때문에 태어났고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경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보셨고 그리고 뭐라 하신 겁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소망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 현재를 딱 보고 과거의 죄를 들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를 보고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생각의 갈래갈래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의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미래적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섭리적 해석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 믿음으로 섭리적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운명이 있습니까? 재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원래도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섭리와 운명의 관계, 운명과 섭리의 관계를 좀 비교하고 분석하고 분별할 수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차이가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뭐를 타이틀을 잡은 겁니까? 섭리와 운명이 어떻게 분별돼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섭리와 운명의 차이는 뭐에 있느냐? 여러분 운명은 주관자가 없어요. 이끌어가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운명에 맡긴다라고 말할 때 운명이 누구한테 맡긴단 말입니까? 주관자가 없다니까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내 팔자다. 팔자 속안으로 전부 다 돌리는 겁니다. 돌림을 받는 사람도 없어요, 존재도. 그러나 여러분, 섭리는 주관자가 뚜렷합니다. 인격적 하나님이 전체를 뭐 합니까? 주관하는 거예요. 운명은, 운명론자는 주관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맡길 데도 없고, 그냥 내 팔자다라고 팔자 속안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섭리와 운명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에서 딱 나타납니다. 이런 운명론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금방 뭐랬습니까? 아, 못 자겠노? 내 팔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어요, 마침표가. 마침표가 끝나면 이게 뭐로 빠지는 체념으로 빠져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에 이 말이 딱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될 대로 되라고 말하는 건데 뭐라 할까요? 맞아요. 케 세라라고 말한대요. 케가 뭐냐니까 무엇이, 세라는 뭡니까? 될 거다.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섭리를 믿는 우리 같은 섭리론자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순종과 감사의 태도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야야야, 아들아, 사랑하는 며느라 걱정하지 마라. 어미가 기도하고 있다. 걱정,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캐세라세레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니 체념도 없어요. 우연도 없어요. 운명도 없어요. 낭망도 절망도 없어요. 세 번째는 섭리와 운명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운명론자들은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믿고 아까 말씀드린 체념하거나 그냥 뭡니까? 절망으로 빠져요. 더 이상 일이 없어요. 근데 섭리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고 이 안에 뭐가 딱 들어오냐니까 소망이 딱 들어와요. 운명이나 우연의 사람들은, 재수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다음 단계에 소망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기 때문에 어떤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발판을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시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딱 무슨 문제가 생기죠. 원치 않는 일이나 물질의 일이나 카톡의 일이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카톡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전화기를 좀 꺼놓으면 좋은데 카톡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아무 걱정 안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 합니까, 우리가? 예, 그의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죠, 지금? 잠언 169죠. 16장 9절.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취업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나만 존재하는 거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섭리에 있어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지 않는다, 운영하지 않는다, 다스리지 않는다, 보존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만 하고 섭리하지 않는다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해 있죠, 해. 달 있죠, 별 있죠, 또 바다 있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럼 이 존재들이 전부 다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만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발을 빡 빼버린 거예요. 운행하심을. 그럼 이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쥐가 떠가지고 쥐가 서쪽으로 지고 또 다음날 또 동해서 또 서로 지고. 이게 여러분 자연 만물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믿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을 섬기는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천지지변이나 흉년이 들었어요. 원치 않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달, 별, 바람, 그리고 저 딴 나라에는 뭡니까? 코끼리, 더 나아가서는 원숭이. 처음부터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뭐 하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연의 눈치를 봐요. 왜? 자연이 그렇게 태풍을 주고 흉년을 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의 눈치를 보고 생물의 눈치를 보고 뭐 합니까? 그들에게 예를 갖춰가지고 노여움을 좀 사그려 달라고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미신의 역할로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번개가 치죠. 바다에 풍랑이 일죠. 아니, 뭐 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공항에다가 담을 쌓으면 안 되는데 담을 쌓았다가 변기에 와 박았어요. 이건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천둥이 치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풍랑이 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번개가 치든 뭘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뒷받침하는 소중하고 귀중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뭉클한데요. 미물인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인다고 하신 거예요. 기른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그래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야야야 하물며 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인다고 안 했냐? 저 들녘에 들 것도 아무도 보는 일이 없는데 그 절벽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안 했냐? 누가 한단 말이냐?
내가 한다고 안 했느냐? 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내가 가만두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하는 것일까?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하는 것일까?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초등학교 시험지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기를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어느 녀석이 이거 유튜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답을 뭐라고 쓰냐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이제 올렸더라고요. 제 질문이 뭐냐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이유는 야야야 태환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고요? 발견하라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초조해하지 말고 난타하지 말고 그거보다도 뭐 하라고요? 믿으래 믿어. 믿고 품에 안기라 이거예요. 그런데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신다고 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마다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든 나를 인도하시길 거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이 의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섭리를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이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지나봐야 알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보에 뭐라고 우리가 나눔의 시간 할 때 그런 질문을 좀 넣어놨습니다.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섭리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봐야 알게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힘듦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은 당장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유와 근원과 원인을 모르지만은 뭐랬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 말하지 마라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왜요? 지나보면 맞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믿음을 썼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섭리는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놓고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게으르게 공부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성적을 준다.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데 원정수 권사라고 쳐보십시오. 원정수 권사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30년 전부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센터를 만들고 이분은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공부할 때 이렇게 보죠. 교수님이 말하는 거, 학교에서 말하는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 가운데 탁, 이 교과서가 탁탁 찍힌대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도 손을 딱 들어가지고 교수님, 그 지난번 강의하실 때는 117페이지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페이지 틀리신 것 같습니다. 왜? 한번 들었던 거 방금 다 하나님이 기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책이 앞에 딱 펼쳐지면서 이렇게 하면 한 장이 이렇게 딱딱 넘어갑니다. 아니 진짜 간증이 다 나와 있어요. 예배. 다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나 이제 일반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잘못해 놓고 공부 안 해 놓고 대학에 떨어지고 성전에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섭리인 양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남의 것이 탐이 나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만 여러분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많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니까 실패를 크게 경험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딱 붙었습니다. 굳건한데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정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혹시라도 쓰실 일이 있으거든요. 나를 좀 써달라고.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붙어서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선하신 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자체를 지어놓고 내가 죄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딱 두 가지가 딱 걸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하신 원인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선인데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실 때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합력하여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장로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청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간자가 붙으셨게 하셔가지고 도와주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시는데 그 합력하게 하는 존재들까지도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려고 하신 건데 무슨 뭐 중간자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누굴 씁니까? 사람을 쓰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악한 축에 있는 사람을 쓰기도 하고 바로왕처럼 그죠? 그 다음에 선한 축에 있는 사람을 같이 붙이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시는 그 합력자, 중간자를 미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자, 이게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요셉은 그의 현실에 만나게 된 존재들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 안 하는 이유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원치 않게 그것도 형들로부터 그들이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나를. 그걸 원망합니까, 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 종무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인 여인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넣어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음이. 근데 그에 대한 아픔, 슬픔, 억울함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이 아까 45장 5절에 뭐랬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서 근심할 수 있어요. 한탄할 수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왜? 총리가 넘버2가 됐으니까. 와, 이제 우린 죽었다. 왜? 우리가 팔고 돈 받았지 않느냐? 근데 팔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픔도, 슬픔도, 억울함도 그 당사자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하나님이 모든 이 과정을 내 인생에 악의 축으로 쓰는 사람이든 선하게 합력하는 사람이든 어떤 합력자라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죠? 프로노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섭리 먼저 앞서 보내신 거예요. 먼저 계획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인생 속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악하게도 쓰인 사람도 있고 선하게도 쓰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섭리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결국은 요셉이 많이 하니까 감사함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설교 본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그 중간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자로서 사용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감사할 줄 아는, 이걸 영적 예의라 그래요. 영적 예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에게 매주마다 감사하고, 그죠? 부장님께 감사하고,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전사님한테 감사하고. 왜? 또 우리 최고 어른 대신 어르신들이 존재하는 것, 우리 어른으로 존재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불평과 원망은 없어요.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섭리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섭리를 홀로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 합력할 때 반드시 순종하는 자, 합력하는 자를 위해서 쓰시는데, 그 자들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섭리와 운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섭리하심을 믿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해, 달, 별 거기다가 머리를 숙이고 미신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참새 한 마리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나도 섭리 안에서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우연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운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섭리에 이왕이면 한번 믿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합력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